하늘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의 모세의 고백이 그 찬양과 연결되게 하시고 그 고백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것,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드리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날들의 계수함을 가르치소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90편을 많이 듣고 묵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교회 설교들을 찾아보니까 연말 연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2주 지나긴 했지만 새해를 맞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조금은 달라져야 할지, 그런 것들을 좀 골똘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 시편이 그 기준을 좀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들의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우리 스스로를 계산해 본다는 측면도 있지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고 또 새해에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고 지금 2주간이 흘러갔는데 또 올 한 해를 점검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표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시편 가운데는 이 90편이 모세의 시로서는 유일합니다. 다른 구약 그 모세오경 가운데는 모세의 노래라고 해서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찬양이 있긴 한데 시편 가운데는 이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시가 유독 이 시편에 기록된 것을 굉장히 신기해하고 또 이게 어떤 연유도 여기에 들어갔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조금 이 묵상과 그 원전을 통해서 이것은 민수기 20장 이후에 지어졌을 것이다. 그 모세의 토로되는 마음이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해. 넌 여기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였을 거라는 추정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도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어둡고 또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왠지 주의 진노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기에 조금 무겁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 모세와 같은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지막이 받아서 마지막으로 피력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 그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지만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에 이제 끝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불탔을 겁니다. 근데 민수기 20장에는 그 미리암이 죽고 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굉장히 화를 내죠. 도대체 너희들이 언제까지 내가 이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은 바위를 명령해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이라고 하는데 모세는 그 심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쳤죠. 백성들 때문에 지쳤고 또 그 사역 때문에 많이 지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위를 내려치면서 내가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평생을 그렇게 그 미션 때문에 힘들여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그리고 바로 코앞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마 비스가산에서 이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아마 이 이야기들을 정리했을 거라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지껏 뭘 했지? 40년 동안 정말 수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딱 피면, 얘네들 또 이렇게 원망했지, 또 얘네들 이렇게 많이 죽었지, 심판받았지, 이런 생각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모세의 인생 가운데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서서 도대체 나의 세월은 무엇이었을까? 40년 애굽 생활, 40년 광야 생활, 또 40년 이 출애굽 생활, 그 일들을 겪으면서 도대체 나는 여지껏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셨을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마음속에 굉장히 묵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시편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붙여진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이렇게 대화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함을 느끼고 함께 했던 자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대들기도 했고, 막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 백성을 구하겠다고 이렇게 청원하기도 했던 그런 모세였어요. 그런 모세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마 저 같으면은 처음에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모습입니다. 아마 다른 시편들처럼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토로했을 텐데 모세는 지금 이렇게 내 평생에 하나님은 나의 거처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거처라는 뜻에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정,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가정, 우리 옆 사람, 우리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거처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보호하고 돌보고 공급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엘샤다이란 말씀을 몇 번 강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냥 어떤 능력으로 뭘 발휘하시는 하나님이기보다는 창조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 엘샤다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그 거처라고 모세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거처가 되고 계십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질문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런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모세는 평생 이루어야 될 사역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완성의 시간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최종 목적지가 그 사역이 아니었고 그 가나안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분은 어디였을까요?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목적은, 나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니까 굉장히 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창세기를 썼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만약에 비스가 산에서 이 시를 짓는다면 그 아래 내려다보는 세상, 그동안에 왔던 그 먼 경치까지도 다 보이는 그곳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내가 비록 들어가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큰 힘이 되고, 근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태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셨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 2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그의 반면에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것은 창세기 3장이 떠올리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거역한 이후에 벌을 받죠. 벌을 받으면서 너희들은 이제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상, 유한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죽어야 하고 너는 썩어져서 다시 흙이 되어야만 마땅하다. 이렇게 되는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근데 여기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티끌을 파멸이라는 단어로 같이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티끌은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것을 파멸로까지 연장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매년 연말 되면 한 해 후회하고 이제 새해 밝으니까 또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것들이 반복되곤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어처럼 파멸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또 한번 이 귀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시편의 여러 고백들 중에도 이런 표현이 있지만 여기서 더 애절함을 느끼는 이유는 모세의 인생 때문일 겁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 일장춘몽이다, 우리 곧잘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가운데 한 점이라도 지킬지 말지 못한 그 인생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많은 생각들과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원망들과 많은 절망들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여기에서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 그런 자연 그리고 산천초목과 비유를 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유한하고 그리고 짧기 짧은 그리고 굉장히 허무한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여지껏 우리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모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계속되는 표현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아까 읽은 것 중에 주의 분노, 주의 노가 5번, 6번이 나옵니다. 모세가 특별히 여기에 이 표현을 한 것이 아마 좀 생각하면 금방 여러분들 같이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비스가 산에 앉아서 이것을 고민할 때도 하나님을 경험한 것 중에 그래도 가장 큰 부분이 심판받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정말 수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그 수많은 심판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분노가 극을 달해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다 들어가지 못한 것.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에 유독 주의 분노, 주의 노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들을 우리는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것을 딱 읽으면 왜 여기에 이 말이 나올까? 어찌 보면 우리 인생들에게 그의 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막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막 터지잖아요. 터지면 재앙이야. 이거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거야. 이런 걸 느끼고 우리가 경고받고 우리의 신앙을 좀 추스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서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보다는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인생 어떤데? 그리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거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어. 우리 조심하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짧은 인생도 생각해야 하고 짧은 인생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도 내가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들은 그것을 너무 가볍게 너무 우리들 식으로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계속 주의 분노, 주의 노가 나오는 것은 너희들 그런 존재인데 이 모든 현상이 너희들 죄 때문에 나오는 것이야. 아담의 죄 때문에 사실 이 모든 이 어그러진 세상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더 많이 보여지고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보여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른 방편, 다른 생각들 속에 너무 우리들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도 이렇게 강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8절에도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들이 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죄라고 했을 때 물론 이 세상에 뭐 잘못해서 저지르는 죄, 이 모든 것들이 죄에 다 포함되지만 그런 것들도 포함되지만 제일 중요히 우리가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우리 이 유한한 존재를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과시하면서 하는 인생, 이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모든 관점이 다 죄인 거죠. 그 죄의 개념을 놓고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야.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죄면 나만 아는 죄만 있으면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죄의 그 심각성을 우리는 깊이 좀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요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해결돼야 함을 모세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도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마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 조금만 생각해도 모세는 금방 이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휙 지나간 40년이 매일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광야에 끌고 나왔는지, 그리고 왜 가나안 땅을 주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근데 그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조금이라도 힘들면 바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끌고 왔냐, 이런 원망을 했던 그들인 거죠. 그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얼마나 그러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느끼고 또 대면해야 합니다.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깨닫기 전에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정말 많은 부분 이것을 해결하면서 살아야만 우리는 조금 더 좋을 것입니다. 10절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리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더 연로하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거고, 아직은 젊은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공통히 알고 있습니다. 진짜 세월은 빠르고 우리의 연수는 이렇게 한계가 있고 이런 모습인 거죠. 여기 70이요 80이면 이건 옛날 그 시대, 광야 시대 때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야 숫자 계산이 맞습니다. 그 나이 든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의술이 발달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있어서 이제 뭐 100살은 너끈하다 이렇게 막 장담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세월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너희들이 품고 사는 생각,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아마 그렇게 우리 인생을, 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날아가 버리는 그 시간. 뭐 연말에 그런 걸 많이, 진짜 세월 빨라. 또 세월은 가겠지. 근데 너무 빨리 왔어. 근데 한 거 없이 빨리 왔어. 뭘 했지? 이루어놓은 거 없이 또 내년을 또 걱정해야 하는 그런 인생들. 정말 너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은 그렇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더 이 모세의 고백을 또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결국 모세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란 분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분을 좀 알아라. 너희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왜 그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것을 고민해 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겠죠. 이거를 계수하면 내 수명이 몇 살일까? 뭐 이것을 고민하라는 얘기일까요? 뭐 그것도 고민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 더 친밀해지는 삶. 정말 이제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이러신 분, 막 신뢰가 가고 막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분으로 생각해 보는 것. 그런 날이 많은 것. 그런 날을 매일매일 느끼고 사는 것.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걸 아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곳곳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또 내 존재를 생각하면 나는 그 앞에서
죄인이었던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구원함을 받은 나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라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리고 그것이 경외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그러니까 경외란 말에는 그런 뜻일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고 너무 기뻐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런 은혜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 하나님을 알고 나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돈을 벌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은데.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고통 당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거죠. 그 긍휼을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인생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자, 여지껏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막 고난이고 그런 이야기였지만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내가 눈 뜰 때 주의 인자로 내가 오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꼭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곤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돌아가서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볼 거예요. 이제 막 건너가려고 애를 쓰는 무리들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고 이제 나는 못 가지만 그들은 그 땅을 갈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들이 지금 가나안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그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심판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것대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인 거죠. 우리들도 좀 그런 어떤 연말연시에 그런 기도가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한 거 생각해 보면 정말 한 8, 90%는 못했는데 10% 조금 잘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또 우리를 기쁘게,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또 하는 우리들도 되지 않습니까? 그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리고 16절에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것도 그 후손들을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에 매진하고 있는, 매일매일 절망하고 힘들고 곤고하지만 또 소망 갖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이렇게 이 시편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도 풋노토가 있어요. 은총이란 단어를 쭉 내려오면 아름다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 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절대 신이시고 가장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대요. 은혜를 베푸신대요.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죠. 우리에게 합당한 것으로. 그것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반응하고 늘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심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 느끼는 심사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렇게 개수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 개수가 내 중심인 그런 우리 인생이 이렇게 또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갑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지껏 경험했던 주의 분노, 심판 이런 것이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자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90편을 우리가 쭉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셔서도 오늘 이번 주간 내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묵상하시면서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썼을까? 그리고 지금 이것을 읽는 내가 아직 새해의 이 마음의 그 각오가 아직 좀 살아 있잖아요.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3일 만에 다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1월 달은 왠지 조금은 살아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그게 사실 계수입니다. 그리고 그 계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시편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지금 내 심령 가운데 품고 있는 내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이 고통과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또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그 인생 말기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목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거처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주신 거처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가 잘 인생을 계수하여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충만히 받고 누려서 그 모세의 고백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진내 공동체가 정말 그 마음 하나가 되어 정말 주님 나라 위에 충성하며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